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로는 752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에서 긴장감이 상당한 수준으로 고조되는 대목입니다. 이유는 하만이라고 하는 당시 페르시아 내에서 2인자급이라고 할 만한 자가 제국 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 입장에서 보자면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분명 어떤 원인 제공을 했을 텐데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길래 하만을 이토록 자극한 것일까? 5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게다가 문제는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이 당시 왕의 명령이었다는 점입니다. 2절로 올라갑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상명하복이 절대적인 세계에서 모르드게가 상관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지 않은 것, 그것이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모르드게 자신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은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왜 그랬을까요? 이 점은 지금 우리보다 당시 왕의 신하들이 훨씬 더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사실 왕정시대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우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하물며 그 절대 왕정하에 살고 있는 당시 신하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만에게 예우를 갖추라고 계속 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이유로 보이는 사실을 하나 오픈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이것이 답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꿇어 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신하들을 통해 하만에게 전해지자 하만은 똑같은 이유로 유다인을 진멸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거지? 그러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관에게 신하로서의 예우를 갖추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디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동족들도 모두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십니까?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게 만든 이유로 드러난 것 딱 하나입니다. 뭐였죠?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다. 이 지극히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끝까지 거역합니다. 반대로 하만은 그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뭔가 충분한 이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하만과 모르드게 두 사람과 관련된 역사적인 행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모르드게가 대표하는 유다 민족, 그리고 하만이 대표하는 어떤 민족과의 역사적 악연을 짐작케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만이 에스더서 전체에서 처음 소개되면서 그에게 붙은 설명에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 꾸준히 묵상해 오신 분은 지금 1절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아각입니다. 이 아각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미션을 주실 때 그 아말렉을 다스리던 왕 아각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 이때 싸움에서는 이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여러 가축들과 더불어 아각 왕을 살려두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 아각 왕을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역사적인 악연은 출애굽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말렉에 대해 아주 강하고 단호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시면서 사울 왕에게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사용하시지만 내가 그들을 벌한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때 광야생활 막바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말렉에 대해 엄중한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조금 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막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하나님 이런 표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너는 이것을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생겨난 역사적 악연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서 각 민족을 대표하는 모르드게와 하만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치 상황은 방금 간단히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적인 악연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이러한 행간이 압축적으로 담긴 표현이 모르드게의 짧은 한마디 나는 유다인이다 입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이게 오늘 보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모르드게가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자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배경을 모를 리 없는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아말렉의 후손 하만에게 꿇어 절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그러지는 못하겠다, 꿇어 절하지 못하겠다, 다소 고집스럽게 버틴 것입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까지 모조리 피해를 볼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은 이후 4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은 논리적인 또 설교적인 비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나는 유다인이다 라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정체성이자 크고 작은 중요한 행동들을 결정짓는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나는 유다인이다 라는 단순한 자기 고백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이라면 모두 동일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왜 나는 남들이 다 하는 그것을 안 하는지, 또는 왜 나는 남들은 다 안 하는 이것을 하는지, 지금 나는 왜 여기에 기도하러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을 둘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이유를 들자면요, 마치 일종의 백문일답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로 귀결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귀하고 자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너무 멋진 결단을 하셨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꿇어 절하지 않기로 한 것을 보고 왜 그러세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그 왕의 신하들처럼 말입니다. 관련해서 나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소년부 고3아이와 신방하는 사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얼굴을 예쁘게 가렸습니다. 이 아이가요, 국제학교를 다녔는데요, 지난 5월에 졸업을 했고 이제 8월에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뭐 남자끼리 만나가지고 좀 서먹서먹하지 않을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쉴 틈 없이 말을 2시간 넘게 자리를 옮겨가며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게 대학 진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가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합격했는데요, 근데 그 학교가 한국에서는 이름이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유명한 학교라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이름 얘기하긴 그렇고요, 그 학교 출신 영화 감독이 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랍니다. 검색하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학교 합격 소식 이후에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학교 합격 소식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소위 아이비리그 학교입니다. 근데 아이 말로는요, 사실 붙을 기대도 안 했고 이미 갈 학교를 예전부터 마음에 품고 정한 또 그 나름의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아이비리그가 아닌 원래 가기로 했던 그 학교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아이의 부모라면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학교 친구들이 이 친구한테 이랬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옮깁니다. 조금 그런 표현인데 미쳤다. 확 와닿죠. 친구들이 왜 다 남들 다 가고 싶어 하는 그 학교를 안 가냐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랑 얘기하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사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참 멋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사실 그 아이가요, 뭐 하나님이 이 학교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남들과는 다른 생각, 건강한 가치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요, 친구들 반응은 다릅니다. 너 대단하다가 아니고 미쳤다 너. 다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서 안달인데 왜 거기 안 가냐.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린 믿음의 결정, 의미 있는 선택에 대한 세상의 반응 내지는 평가가요, 상반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이 여기만 벗어나서 나가면 썩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요, 어떤 면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상 그리스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과 같았던 시대,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런 지역들이. 마치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밝힌 것이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말살시키려 하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리스크가 들어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묘사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2절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 그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매력적인 분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겪게 되실 것들에 대해서 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실 온 우주의 왕이셔서 왕의 길을 가셔야 하지만 그런 대우는커녕 철저히 종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에게 역사적 원수 하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도 그 초입부터 사탄이 등장해서 방해했습니다. 세 가지로 방해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하나입니다. 십자가 없는 왕관을 써라. 굳이 왜 비참하고 치욕적인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느냐? 원래
왕이 아니냐? 그럴 능력, 초능력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매력을 보여서 왕의 길로 쉽게 가라. 그게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모든 것 말씀으로 뿌리치고 십자가 길을 우직하게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탄의 공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믿는 자들 안에서도 오해와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끝까지 붙잡고 좁은 길 계속 가기로 고수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특히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험 요소가 다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른편 뺨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그런데 그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맞은 만큼 그대로 풀스윙으로 되받아쳐 주는 것을 좋아하고 쾌감을 느끼고 환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매력은 없지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가장 매력 없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유일하게 어두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자 흑암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영향력 있는 분으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비록 매력 없는 존재일지는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며 선하신 능력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의미를 바로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